12번째 시간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 그리고 두 가지 부활에 관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주 예수 그리스도는 생명의 근원이시죠. 생명의 근원, 생명의 근원이십니다. 자, 요한복음 5장 26절에 보면 이는 아버지께서 자신 안에 생명을 지니신 것 같이, 아버지 하나님 안에 생명이 있으시다 그 얘기죠. 것 같이 아들에게도 생명을 주시어 아들 안에 지니게 하심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 여기서 하늘이나 땅 위의 생명체 있죠. 그 생명을 오직 하나님께로부터만 생명을 받는 것이죠. 자, 여러분 어떻습니까? 요새 과학이 발전되어 있지만 개미 한 마리를 만들 수 있나요? 과학자들이 못 만듭니다. 개미 비슷한 로봇은 만들어도 개미 같은 거, 이런 벌레 이런 건 못 만드는 거예요. 쥐 한 마리 만드나요? 만들 수가 없어요. 하여튼 이러한 벌레부터 짐승부터 사람까지 모든 생명체, 그 생명은 오직 하나님만이 관장하시고 만드시고 이렇게 하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생명의 원천은 오직 하나님이시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생명은 하나님으로부터 나왔다. 인간은 생명을 만들 수 없어요. 생명을 만들 수 없습니다. 자, 아들에게도 그런데 생명을 주시어 이렇게 했죠. 주시어. 즉, 그러면 이 주셨다 그러면 아버지 하나님께서 아들한테 이렇게 주었다는 그 뜻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아들이 아버지로부터 받았다는 것이 아니에요. 생명을. 아니고 이 주다, 기부 있잖아요. 요것은 뭐뭐로 삼다, 뭐뭐가 되다, 이런 뜻이 있다 그 얘기죠. 그래서 아들도 생명이 되시어 란 뜻이에요. 아들도 아버지가 생명이시듯이 아들도 마찬가지다 그 얘기죠. 그 말씀이에요 이게요. 그러니까 아버지 하나님께서 아들 하나님께 생명을 주어서 또 아들 하나님이 그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원래 아버지 하나님과 아들 하나님 동격이라 그 얘기죠. 같이. 예. 아들도 생명이 되셨다 그 얘기죠. 그래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바로 생명의 근원이다. 아버지 하나님과 동등한 분이다 라는 것을 여기서 말씀하는 거예요. 아셨죠?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6절에 뭐라고 했어요?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나는 생명이라고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가 생명이시라 그 얘기죠. 생명. 그래서 수많은 사람이,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창조에 참여하셨고 생명의 주관자이시다 그러죠. 역사의 주관자이시고, 그러니까 하나님과 동등한 입장이라는 것을 여기서 말씀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아버지께서 자신 안에 생명을 지닌 것과 마찬가지로 나도 생명을 지니고 있다 하는 그러한 의미예요. 아셨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생명의 근원이시다 하는 것을 여러분이 마음속에 새겨놓는 것이 필요합니다. 요한복음 5장 27절 28절에 보면 또 아버지께서는 아들에게 심판하는 권세를 주셨어요. 그 심판을 누가 합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심판하시는 것이에요. 그런 권세를 주셨다. 주셨으니 이는 그가 인자임이라. 인자라는 단어 뭐예요? 사람의 아들.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내려오셔서 사역할 때를 인자라고 부릅니다. 인자. 그래서 이를 이상하게 여기지 말라. 무덤들 속에 있는 모든 자들이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누구의 음성이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 주님께서 무덤에 있는 사람 부르시면 다 무덤을 열고 나온다, 부활한다 그 얘기죠. 자, 하나님의 아들 역시 아버지 하나님과 마찬가지로 심판의 권세를 가진다. 자, 생명을 만드실 수 있고, 생명이 주어지셨고, 생명이시고, 그 다음에 심판하는 권세를 갖고 계신다. 이는 그가 인자이심이라 이렇게 있죠, 요 위에. 그것은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하나님이다. 인자라는 건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하나님인데, 그분은 어땠어요? 이 땅에 오셔가지고. 인자라는 의미는 멸시받았다, 박해받았다, 거부되셨다,
그분의 영광이 지팔빛이었다라는 그런 의미가 내포되어 있습니다. 이 땅에 가서. 그렇기 때문에 그걸로 인해서 심판의 권세를 받으신 거예요. 심판의 권세가 주어진 것이에요. 28절에 보면 최후의 심판인 이 큰 백보자 심판 있죠? 큰 백보자 심판, 즉 요한계시록 20장 21절에 나오는 그 심판은 큰 백보자 심판이다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뭐예요? 큰 백보자 심판은 전 시대에 구원받지 못한 사람, 구원받지 못하고 죽었던 사람, 이 사람들이 이제 큰 백보자에서 심판받고, 또 믿음으로 구원받은 교회 시대 성도들을 제외한 모든 시대의 행위로 구원받고 죽은 사람들. 자, 이 말씀이 뭐예요? 큰 백보자 심판에 누가 심판받느냐? 그러니까 인류 전 시대에서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다 거기 쓴다. 그 다음에 구원받은 사람도 큰 백보자 심판에 쓰는데, 그것은 교회 시대 구원받은 사람을 제외하고 다른 시대에 구원받은 사람은 큰 백보자 심판에 쓴다. 그래서 거기서 마지막 이제 구원을 받죠. 예. 무슨 말씀인지 알았죠? 예. 그래서 구원받지 못한 모든 사람, 그리고 그리스도인을 제외한 구원받은 모든 사람이 큰 백보자 심판에 서게 된다 하는 그러한 말씀인 것입니다. 자, 요한복음 5장 29절은 선을 행하는 자는 생명의 부활로. 자, 선을 행한다. 이게 생명의 부활. 자, 이게 그리스도인에게 해당될까요? 여러분, 선에서 생명의 부활이 얻나요? 아니죠? 행위로 구원받는 사람이에요. 벌써 선을 행하는 자는 생명의 부활로, 그 다음에 악을 행하는 자는 저주의 부활로 이렇게 나오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예. 자, 보세요. 믿음에 의한 구원이 아니라 행위로 구원받는 구절이다. 믿음에 의한 구절이 아니라 행위로 구원받는 구절이다는 것이죠. 그래서 선을 행하는 자의 생명의 부활, 그것은 지금 이거는 그리스도인이 아니다 그 얘기죠. 아니에요. 그리스도인이 아닌 것입니다. 일단 행위로 구원받는 건 아니잖아요. 지금 우리 그리스도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은혜로 구원받은 사람이 그리스도인이죠. 자,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오해 가능성이 있다, 이 구절 때문에. 뭐냐면 그리스도인이 선행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한다, 이 구절을 가지고. 자, 선을 행하는 자는 생명의 부활로 나온다고 이렇게 얘기하니까, 우리들도 선행을 해야 생명의 구원을 받는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뭐 선행한다고 남 도와주고 뭐 이런 일들을 교회에서 대단히 많이 하죠. 그리고 그리스도인도 큰 백보자 심판에 심판받는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많이 있어요. 왜냐하면 그리스도인이라도 악을 행하면 저주의 부활로 나올 것이기 때문에 뭐 이런 오해 가능성이 많이 있다 하는 것이죠. 그러나 이것은 그리스도인에게 얘기하는 것은 아니다 하는 것이죠. 자, 생명의 부활은 어떻게 구원받았건 구원받은 사람들이 다시 살아나 영원히 살게 되는 부활을 얘기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생명의 부활이라는 게, 우리도 나중에 생명의 부활을 하죠. 우리도. 그런데 지금 여기서 얘기하는 이것은 그리스도인에 관한 생명의 부활이 아니다. 그럼 생명의 부활이 몇 가지 있느냐? 4가지가 있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성경적으로 생명의 부활은 한 번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하는 것이에요. 4번이나 일어난다. 생명의 부활은 4번이나. 이걸 아셔야 돼요. 물론 그리스도인도 생명의 부활로 가게 되지만 요 구절은 아닌데 이제 알아보겠습니다. 생명의 부활을 첫 번째 부활이라고 이렇게 얘기해요. 요한계시록 20장 6절에 보면 첫 번째 부활이라고 이렇게 나오죠. 그런데 4가지가 있다고 그랬죠. 먼저 예수 그리스도께서 숨을 거두신 직후 구약 성도들 중 전체가 아니라 많은 성도들이 부활했다. 그렇잖아요.
성전의 휘장이 주님께서 숨을 딱 거두시는 순간 성전의 지성소와 성소 사이에 있던 그 휘장이 찢어지면서 무덤이 열리고 많은 성도들이, 구약 성도들이 예루살렘에 이렇게 걸어 다녔다 그 얘기죠. 100% 아니라 그 얘기죠. 숫자가 그래도 좀 많은 사람이. 그럼 나머지는 어디냐? 나머지는 거기서 부활 안 하고 예수님께서 승천하실 때 데리고 올라갔죠. 예. 그래서 부활이, 구약 성도들이 예수님께서 숨 거두시는 순간에 이 숨을 거두시고 나자마자 구약 성도들 중에서 많은 성도들이 부활을 했다. 몸을 입고 이렇게 세상에 돌아다녔다 그 얘기죠. 휴거된 건 아니고 돌아다녔어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가 있어요? 예수께서 공중 재림하실 때 부활하는 그리스도인들, 우리죠, 우리가 이제 조금 있으면 주님께서 우리를 공중에서 우리를 부르시면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죽은 사람, 우리는 이제 휴거되지만 만약에 여러분들이 오늘이나 내일 혹은 내년에 주님이 오시기 전에 죽으면 이때 부활한다 그 얘기죠. 그리스도인이 휴거될 때 먼저 하늘로 휴거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죽은 성도들이 먼저 무덤이 열리고 하늘로 부활해서 휴거되며 곧이어서 우리가 뒤를 따라서, 살아있는 그리스도인들도 뒤를 따라서 휴거가 되죠. 그것을 말씀하는 거죠. 그래서 나팔소리가 나면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한 몸으로 부활한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어디에서요? 고린도전서 15장 52절에서 그렇게 말씀하시죠. 또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 17절에도 이제 부활하는 장면이 나오게 됩니다. 자, 이게 전부 생명의 부활이죠. 생명의 부활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대환란 기간에 구원받고 순교한 유대인과 유대인 성도들과 이방인 성도들, 그때 언제 있느냐? 대환란이 끝날 무렵 부활한다 그랬죠. 부활해서 어떻게 해요? 하늘로 들림 받는 거죠. 이 사람들도. 요한계시록 11장 12절, 7장 14절, 히브리서 11장 35절에 있는 내용이 이 말씀이에요. 자, 그래서 구약 성도들, 예수님께서 숨을 거두실 때 일부, 그 다음에 그리스도의 구원받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해서 죽은 성도들, 그 다음에 대환란 기간에 순교한 유대인이나 이방인들, 이 사람들이 부활한다. 대환란 끝날 때쯤. 또 마지막에 하나 더 있어요. 뭐냐면 천년 기간 중에, 천년왕국 때 행위로 구원받은 성도들이 천년 기간 끝에, 즉 백보자 심판 때 부활하여 거기 백보자 심판에 참여한다 하는 것이에요. 여기가 이제 십자가 아닙니까? 여기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예요, 여기가. 지금 현재 여기 교회 시대 아닙니까? 교회 시대. 교회 시대 끝날 때쯤, 자, 여기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숨을 거두시고 나서 부활했죠. 휴거가, 물론 이때 이제 휴거도 있지만 부활했던 사람. 그 다음에 이제 여기, 휴거될 때, 그리스도인이 휴거될 때, 요때, 예수 그리스도 영접하고 죽은 그리스도인들, 요때 부활한다, 그 얘기죠. 요때 부활하고, 또 대환란 끝에 부활하죠. 예. 이때 또 위로 휴거된다, 그 얘기죠. 천년왕국 때 또 어때요? 천년왕국 때 부활한다, 그 얘기죠. 이때. 천년왕국 끝에. 예? 여기는 이제, 이건 뭐예요? 여기 큰 백보자 심판이죠. 이 끝에 부활하는 사람들이 있다. 여기 휴거는 낼 필요 없죠. 여기 그대로 부활하는 거니까. 요건 천년왕국이라는 의미예요. 자, 그래서 생명의 부활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숨을 거두실 때 구약 성도들 일부, 그 다음에 교회 시대 끝날 때쯤 해서
대환란 직전에 부활하는 이 그리스도인들, 그 다음에 대환란 때 부활하는 환란 성도, 천년왕국 때 부활하는 천년왕국 성도, 이렇게 있다 그 말씀이죠. 그런 것이 그렇게 돼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생명의 부활은 이렇게 네 가지가 있다는 것이죠. 자, 계시록 20장 12절에 보면 또 내가 죽은 자들을 보니, 누구요? 죽은 자. 작은 자나 큰 자나 하나님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져 있으며, 책들 복수하죠. 성경 66권. 또 다른 책도 있는데 이 책은 생명의 책. 그것은 생명의 책이라. 여기 구원받은 사람들 명단이 적혀 있는 거. 이름이 적혀 있는 것이에요. 죽은 자들은 자기들의 뭐예요? 행위에 따라 그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더라. 자, 이렇게 말씀하시죠. 자, 그러면 보세요. 이것이 이제 큰 백보자 심판이죠. 큰 백보자 심판. 자, 행위에 따라 그 책들에 기록된 대로, 성경책에서 이거 하지 마라, 이거 하지 마라, 이거 하지 마라, 유대인에게, 이방인에게 이렇게 얘기한 그러한 내용들, 거기 기록된 대로 안 하면 심판을 받는다. 행위에 따라서 어떻게 행동했는가에 따라서 받는 성도들, 이건 그리스도인이 아니다. 아셨죠? 그리스도인은 어디서요?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심판을 받죠. 이때는 이제 행위에 따라서 이 사람들 심판을 받는 것이에요. 그리스도인은 뭐예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은혜로 구원받잖아요. 그러나 행위는 상을 받느냐 못 받느냐가 행위라 그 얘기죠. 멸망으로 가느냐 안 가느냐, 구원받느냐, 그것이 아니다.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인이 아니다. 행위이기 때문에 행위로 구원받. 자, 그 다음에 선을 행하는 자는 어떻게 해요? 생명의 부활로. 이것은 뭐예요? 행위 구원의 성도들이 상을 받으려고 큰 백보자 심판에 나온다 그 얘기죠. 이제 아까 거기 부활한 성도들이 있죠. 그 그리스도인 말고 세 군데 있는 그 사람들이 상을 받으러 큰 백보자 심판에 나오게 된다 하는 것이죠. 요한계시록 11장 18절에 뭐라고 나왔습니까? 민족들이 분노하나 주의 진노가 임하였고 죽은 자들의 때가 임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심판받으며 주께서 주의 종들이신 선지자들과 성도들과 주의 이름을 두려워하는 크고 작은 자들에게 상을 주시며 땅을 훼손한 자들을 멸망시키려 하심이니이다 라고 하더라. 그리스도인은 아니죠. 이것도 역시. 예. 자, 그리스도인은 뭐예요? 그리스도인들은 신약 성도들은 주님께서 공중 재림하실 때 하늘로 들려 올라가죠. 우리는 하늘로 들려 올라갑니다. 공중 재림하실 때. 즉 대환란 직전에 직전에 하늘로 들려 올라가죠. 그래서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상을 받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자, 일반 사람들은 어때요? 이제 구원받느냐 안 받느냐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교회 시대에 구원받지 않은 그러한 전 시대에 구원받은 사람은 역시 큰 백보자 심판에서 상을 받게 되죠. 상을 받으려고 앞으로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인은 이제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이렇게 구원을 받죠. 자, 이 사람들은 지금 우리가 여기서 지금 그리스도인을 제한 모든 사람들은 여기서 심판받는 거죠. 큰 백보자 심판에서. 천년왕국이 끝난 다음에 하늘과 땅을 다 불살라 버리시고 허공에서 받는 것이 큰 백보자 심판이에요. 여기 아주 작게 기록되어 있는데 큰 백보자 심판. 자, 그리스도인은 어디서 받는다? 이게 휴거 아니에요. 이게 휴거. 그리스도인이. 그러면 이제 대환란 때 이때 대환란 때 이게 그리스도의 심판석이 여기 있다는 거죠.
그리스도의 심판서. 그리고 대환란 끝날 무렵 요때 뭐예요? 어린 양의 혼인식. 이때 참여하는 유대인들도 있죠. 휴거된 사람 여기 참여합니다. 이 사람 들러리로. 자, 이와 같이 그리스도의 심판석은 여기다 그 얘기죠. 그 나머지 심판은 어디요? 여기 큰 백보자 심판이다. 그래서 지금 여기서 얘기하는 대부분의 심판은 여기를 얘기하는 것이다. 그런데 생명의 부활은 여기도 있고 여기 다 있다 그 얘기죠. 그렇게 아시겠죠? 자, 각 시대에 따른 성도들의 구원 방식 다 좀 상이하죠. 먼저 아담, 무제시대. 하나님께서 재창조해 놓으시고 흙으로 아담을 만드시고 아담의 갈비뼈를 뽑아서 이불을 만드시고 했을 때 그때 이제 아주 좋았죠. 절대 사람들이 일할 필요도 없어. 게으른 사람 너무 좋겠죠. 일할 필요가 없으니까. 먹을 게 얼마든지 있으니까. 그 다음에 뭐 옷도 입을 필요 없고 뭐 창피한 것도 모르니까, 선과 악을 모르니까. 그 다음에 이 공기가 너무나 맑고 춥지도 않고 덥지도 않기 때문에 이런 히터라든지 뭐 여름에 에어컨 이런 거 다 필요 없다 그러지. 너무나 공기도 맑고 경치도 아름답고 즐기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즐기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랬을 때, 죄가 없을 때, 그때는 행위로 구원받는 거예요. 선과 악의 지식의 나무에서 나는 그 열매만 안 먹으면 구원을 받는 거예요. 행위로. 노아 때는 어때요? 믿음과 행위죠. 예. 믿음과 행위로 구원을 받아요. 믿음과 행위. 방주도 타야 되고 하나님의 지시도 따라야 되고. 자, 그 다음에 아브라함은 어땠습니까? 아브라함 물론 믿음으로 구원받았지만 우리 믿음으로 구원받은 거하고 틀리죠. 아브라함은 믿음이 처음에는 의로 여겨졌죠. 그 아브라함을 데리고 하늘의 별들을 보라고 하면서 하나님께서 너의 백성이, 그러니까 아브라함부터 낳은 백성들이 하늘의 별과 같이 많아질 거라 그러니까 그 아브라함이 그대로 믿었어요. 그래서 그것이 의로 여겨졌어요. 그리고 나서 나중에 100세에 난 아들 이삭이 한 15살이나 16살 정도 됐을 때 번제로 드리라고 했을 때 순종의 행위를 보임으로 의롭게 완전히 됐다 그 얘기죠. 그때. 그래서 사실은 믿음과 행위예요. 이것도. 율법 시대는 뭐냐 하면 역시 믿음과 행위로 구원을 받는 것이죠. 율법을 지켜야 되기 때문에. 자, 여기만 행위죠. 자, 현 교회 시대 때는 어때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은혜로 구원받아요. 믿음으로 구원받아요. 그 다음에 한 번 구원받으면 여러분 이걸 잘 알아요. 영원히 보장돼. 다른 시대는 어때요? 구원을 잃어버릴 수 있는 거예요. 다른 시대에는. 그러나 지금은 말이죠. 한 번 예수 그리스도 영접하면 구원이 잃어버리지 않는 것이에요. 구원의 영원한 보장이 있다. 이게 대단히 중요한 거죠. 특권이에요, 여러분들은. 나중에 사는 장소도 새 예루살렘 도성에서 사는 거예요. 거기에 하나님께서 영원히 거기서 거주하시면서 우주를 통치하시는데 거기서 살아요, 여러분은. 여러분 유대인보다도 더 좋은 거예요. 물론 그리스도인은 이방인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사람,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사람 구원받잖아요. 유대인 중에서도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면 그리스도인이라고 얘기죠. 이 사람들은 이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라고 얘기죠. 최고의 특권이에요. 왜 그럴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의 일부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지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 다음에 환란 시대에는 믿음과 행위로 계명도 지켜야죠. 십계명을 비롯한 그런 계명도 지키고 예수 그리스도도 믿고 이렇게 해야 구원을 받는 것이에요. 환란 시대 때. 어렵잖아요. 지금이 가장 구원받기 쉬워. 그래서 가장 쉬운 현재 구원받지 못하는 사람처럼 바보 같은 사람은 없어요.
자, 그 다음에 천년왕국 시대 때는 이제 행위로 구원받는다. 그 얘기죠. 왜?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기 지금 하나님하고 직접 교제하잖아요. 여기도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교제하기 때문에 행위로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때는 어때요? 이제 산상설교와 계명들을 다 지켜야 돼. 이게 전부 율법이라는 게 다 행위 아니에요? 그대로 다 따라서 지켜야죠. 지켜야 하는 것이에요. 자, 여기 무죄시대. 오직 행위로 구원받는 거예요. 오직. 자, 교회시대.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아. 그 다음에 천년왕국 시대. 오직 행위로 구원받아. 행위, 믿음, 행위. 나머지는 뭐냐? 믿음과 행위의 전부. 양심시대. 믿음과 행위로 구원받아. 인간정부시대. 믿음과 행위로 구원받아. 약속시대. 믿음과 족장시대 믿음과 행위로 구원받아. 율법시대 믿음과 행위. 대환란 때 믿음과 행위.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 게 이때 딱 하나라 그 얘기죠. 얼마나 쉽냐 그 얘기예요. 행위를 다 하려고 그러면 얼마나 힘들어요. 왜 그런가요? 바로 이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대단한 거죠. 대단한 것이.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어디 살고 있어요? 휴거되기 직전에 여기. 그래서 모든 세상 사람들은 주님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을 바라보고 그분을 믿고 그분을 받아들여 구주로 영접하여서 구원을 받아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이 혹독한 대환란에 들어가게 되죠. 대환란에 가면 어떻게 해요? 이게 이제 적그리스도의 표를 받지도 말아야, 짐승에게 절도 하지 말아야 되고, 그러지 않으면 먹을 것도 구할 수 없고 굶어 죽는 거예요. 잡히면 어떻게 해요? 나는 그거 표 안 받겠다 그러면 그냥 목을 쳐가지고 도끼로 목을 쳐가지고 죽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고생하겠어요. 물론 이게 7년인데 아마 주님께서는 7년 다 안 할 거예요. 워낙에 혹독하기 때문에 7년 다 채우지 않으실 거예요. 왜냐? 유대인들이 죽어라고 기도하니까 살려달라고 말이죠. 끝까지 안 가고 중간에 좀 어느 정도 하시다가 후 3년 반 어느 정도 하다가 될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나중에 휴거되면 어린 양의 혼인식에 참석한다고 얘기죠. 신부로 참석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옆에서 환호해주는, 뭐라고 그러나, 그 들러리라고 그러나, 뭐 이렇게 그런 사람으로 여기서 쓴다 그래요. 우리는 그럼 뭐예요? 신부죠. 그리스도인은. 이때 구원받은 사람은 신부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대환란이 끝나면 천년왕국으로 바로 들어가죠. 그러면 여기 올라갔던 사람은 다시 내려오잖아요. 내려옵니다. 여기 재림, 대환란 끝날 때 재림한다 그 얘기죠. 이때 휴거됐다가 이때 재림. 주님과 함께 이 땅에 내려와서 천년을 함께 통치하죠. 통치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 좋은, 이때는 말이죠, 거의 천사를 사는 거예요. 천년을.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때 이 노아 시대 때나 노아 시대 그 전에, 노아 홍수 전에 사람들이 800세, 900세, 근천세, 무드셀라 969세, 그 대단히 오래 살았죠. 근천수한 거예요. 천수. 여기서도 그렇게 산다. 100세에 죽은 사람이 어린애라는 거죠. 천년왕국에서.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은 이제 이게 크게 그렸지만 이건 대단히 적은 거예요. 이거 2000년, 이거 1000년 그렇단 말이죠. 이건 7년이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일로 천년왕국 넘어가는 거는 휴거만 이루어지면 여기서부터는 그대로 가는 거예요. 빠른 속도로. 대단히요. 빠른 속도로. 그래서 1000년간 여러분 죽지 않고. 그러니까 여기서 100년도 못 사는 사람들 막 발버둥 치는데 여기 1000년 살잖아요. 그러면 이 대환란에서 휴거되지 않고 어떻게 살아서 구원받은 일로 넘어온 사람들 있잖아요. 대환란에서 넘어온 사람들. 이 사람들은 우리하고 똑같아. 여러분들은 어때요? 천사와 같은 몸으로. 그렇기 때문에 병모돼서 하늘로 올라갔다 내려오는 거잖아요. 그러나 여기서 넘어간 사람들은 그냥 똑같이 우리와 육신을 입고 있다. 피가 있고
그래서 아이도 낳고 시집장가가고 이렇게 한다 그 얘기죠. 근데 이 사람들을 여러분이 통치한다 그 말씀이에요. 통치한다는 것이죠. 자,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그래서 이렇게 구원의 방법이 틀린데 이걸 똑같이 일반 교회에서는 잘 모르는 거예요. 심판도 큰 백보자 심판만 있다고 생각하니까 믿음과 행위를 강조하는, 예수 그리스도도 영접하고 그리고 마귀에게 넘어가지 않고 끝까지 믿음을 잘 지켜야 된다. 또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그 명령들을 지켜야 된다. 그러니까 너무 어려운 거예요. 지금 이 교회 시대는 구원을 쉽게 받을 수 있도록 했는데 많은 교회들이 구원을 어렵게 만들어가지고 구원을 못 받도록 만들. 누가 구원을 못 받도록 만드느냐? 교회가 구원을 못 받도록 만드는 것이에요, 지금. 그게 큰 문제라고 얘기죠. 왜 그럴까요? 배교해버려서 그래, 배교. 지금 성령대로 믿는 사람들 때문에 주님의 오심이 약간 지체되고 있는데요. 이제 그렇다고 마냥 지체되는 건 아니죠. 이제 뭐 거의 됐어요. 성경의 날짜로 따져서 제일 긴 날짜로 1948년 5월 14일부터 100년간을 따져도 2048년에 그 대환란 7년을 봐 2041년이면 앞으로 20년 최대 길어야. 근데 그게 날짜가 틀리다 그 얘기죠. 그렇죠? 달력이 이미 날짜가 많이 틀리고 무슨 이 왕들이 되면서 이렇게 많이 날짜가 별도로 자기들이 달력을 만들었기 때문에 많이 차이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계략적으로 언제 오신다는 것은 알지만 날짜를 정해서 하는 그런 시한부 종말론자들이 아니다 그 얘기죠. 우리는 항상 곧 오실 걸로 생각하고 준비하고 있는 것이지 언제 오신다 하고 정확히 계산해서 이렇게 하진 않아요. 그러나 오실 때가 다 됐다. 그것만큼 여러분이 1948년도 이후 1948년 이후에 출생한 사람은 죽음을 보지 않고 들림 받을 확률이 대단히 높다 하는 것을 아셔야 돼요. 아셔야 됩니다. 고린도전서 6장 2절에 너희 성도들이 이 세상을 심판하리라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니까 성도들이요, 여러분들이요, 세상을 심판한다 그 얘기죠. 세상에 너희에게 심판을 받을진데 너희가 지극히 작은 일들을 심판할 역량도 없겠느냐. 고린도 교회에 그냥 막 그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 하고 간음하고 뭐 자기 뭐라 그러나 계모를 간음한 그런 사람들도 교회에서 하나님 섬긴다고 그런 사람들도 있고, 그런 사람 왜 놔두냐 내쫓아버리지. 성도들이 큰 백보자 심판에서 이제 그 세상을 심판할 텐데, 거기 온 사람들 주님과 함께 심판할 텐데, 교회 내에서 완전히 죄악으로 물들어 있는 그 사람을 왜 심판 안 하고 있느냐 그 말씀이에요. 이게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공중 재림하실 때 우리는 들림받죠? 부활과 휴거된 후, 죽은 사람은 부활할 것이고 살아있는 사람은 휴거된 후, 물론 부활한 사람도 휴거되는 거죠. 우리는 그냥 살아서 휴거되고 이 사람들은 부활해서 휴거되는 거고, 된 후 대환란 기간 중에 하늘에서 그리스도의 심판석에 나가서 우리는 멸류관을 받죠. 아까 그림 봤죠? 멸류관 어디요? 다시 한번. 여기 대환란이 있을 때, 교회 시대 끝날 때 올라가서 그리스도의 심판석에 서서 멸류관을 받는다. 그리고 어린 양의 혼인식에 도달하고 끝나면 주님과 함께 이 땅에 재림하게 된다. 그래서 천년을 통치한다. 그랬죠? 자, 그리스도인은 큰 백보자 심판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세상을 심판한다. 여러분이 그리스도와 함께 세상을 심판해. 거기 온 사람들 많이 있죠. 심지어 타락한 천사들도 심판하는 것이 여러분이요. 지금 창세기 6장에 그 범죄한 이 땅에 내려와서 사람의 딸들을 취해가지고 고인들을 낳았던 그 사람, 노아 홍수의 근본 원인이 되었던 그 사람들의
영이 지금 어디가 있어요? 지하 끝없이 깊은 구렁에 있는데 백부자 심판 때 그들도 끌어올려 가지고 그들도 심판한다 그 얘기죠. 다시 불과 영이 타는 곳으로 던지죠. 그리스도와 함께 세상을 심판한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생명의 부활은 4번 있다. 4번 있다고 그랬죠. 예. 저주의 부활은 악을 행하는 자인데 이것은 구원받지 못한 모든 죄인들이죠. 이것은 큰 백보자 심판 때 딱 한 번 부활하는 것이에요. 자, 저주의 부활은 딱 한 번. 근데 생명의 부활은 몇 번? 4번 한다고 그랬죠. 저주의 부활은 큰 백보자 심판에 구원받지 못한 모든 시대의 그 죄인들은 큰 백보자 심판 때 부활해서 다시 백보자 심판에 서서 주님과 함께 저희가 심판해서 우주에 있는 불과 유황이 타는 곳으로 다시 던지게 되죠. 그래서 이런 내용들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을 잘 마음속에 새기시고 여러분들이 얼마나 대단하신 분들인지, 또 주님께서 여러분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리고 여러분 앞에 무엇들이 보장되어 있는지를 마음속에 생각하시고 마귀의 유혹에 넘어가면 안 되는 것입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전지전능하시고 사랑이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주님께서 이 세상의 사람들이 모두가 죄를 다 지었는데 의인은 없나니 없도다, 한 사람도 없도다 라고 하셨지만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죄인들을 위하여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고 장사되었다가 부활하심으로 영원한 생명을 저희에게 주셨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자신이 죄인인 것을 인정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한 모든 사람들에게는 영원한 생명을 허락하십니다. 그리고 부족하지만 전 시대에서도 주님의 말씀에 따라 살려고 노력하고 행동을 잘한 모든 사람들도 큰 백보자 심판에서 마지막에 다 구원을 받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구원받지 못한 전 시대의 모든 사람들은 큰 백보자 심판 때 최종적으로 심판을 받아 불과 영이 타는 곳에 영원 무궁토로 고통당한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주변에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않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그들도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도록 주님께서 사랑하는 성도들을 통하여 이렇게 많이 역사해 주시고 구원시켜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모든 은혜 감사드리오며 다시 오셔서 저희를 데려가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